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 광야에서 회막을 짓기만 해요. 성막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근데 그 제사를 아론과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레위기 9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에게 축복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 그랬는데 영광이 뭐예요? 영광. 지금 우리가 영광일세 우리 찬송했는데 영광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성품, 존재와 성품 이걸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 영광이 쫙 여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던 재물들을 다 불로 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그 불 속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9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두 아들을 불로 살라버렸어요. 없앴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냐면은 가까이 하는 사람. 아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의 불이 21절에 보니까 또 특별히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랬습니다. 그 진노의 불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에게 진노의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감사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생각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고 신앙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어있는 헛된 생각?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부를 누려보고 예배는 와서 한 번만 딱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런데 썩어질 우리 인간은 다 썩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그 어떠한 것들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는 절대 썩지 않는데 그 썩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질 들과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십계명 보십시오. 보면은 1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쭉 근데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감옥에서 40년, 50년 아니면은 무기징역 내지는 심하면은 사형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살인죄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나도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 섬겼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상을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그건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로 인해서 인정 한 번이라도 받아봤습니까? 한 번도 못 받아보니까 그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들이 직원들을 봤을 때 내 쟤 인정해. 그러면은요 그 인정을 받으면은 내가요 더 자신감 있고 일을 더 잘하고 좋아요.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오래전에 전직 대통령 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납니다. 대통령 중에 그 안기부장이라고 하는 장세동 씨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잘못과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죄를 장세동 씨가 다 자기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은 죄인데도 자기가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요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됐어요. 그걸 알고 기자들이 그 감옥 가까이 가서 장세동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죄 지었는데 왜 당신이 들어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인정해 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자기 목숨도 고통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누구로부터 인정받았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죄 많은 우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
삼계명의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3절 앞에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죠? 했더니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 거룩을 드러내고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친밀해지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애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고를 하고 결혼 있으면 청첩장을 돌리고, 그런 모든 애경사에 이 부고 청첩장을 돌리는 것은 이름 석자만 알아서는 안 돌립니다. 왜? 가깝지 않으니까. 그러나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나하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에게 부고와 그 다음에 청첩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칭찬과 또 부고를 위해서 오는데, 전혀 잘 몰라요. 이름 석자 간신히 알까 말까 하는 사람에서 부고나 청첩장이 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날 어떻게 알아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어떤 때는. 그런데요, 진짜 친밀한 사람인데 그 친밀한 사람이 부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았더라도 전화해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경황이 없었다.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게 누구냐?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 그랬어요? 약속했다.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뭐 했다? 들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너희를 빼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너 편팔로 너희들을 다 속량해내고 군자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빼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7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이 말이에요. 알라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뭐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친밀히 하고 싶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해 싶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 너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친밀하고 싶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다 부자 되려고, 잘 되보려고, 물질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좀 오래 같이 좀 붙어 있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가까워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친해고 재미있게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할까? 그런 것만 이렇게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까워지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안 가깝고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23절 다시 보십시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새 이런 것들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관심이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거에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누가 인도해냈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인도해낸 줄 아세요?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모세가 인도해냈대요. 어찌되었느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딱 우상화돼 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모세가 인도해냈고 물질이 인도해냈고 돈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상당한 공감이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요. 뭐 1, 2만 명 모이는 게 아니라 막 1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타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걸 알고 길 잃은 목자 이 제목 타이틀 가지고 그 부정,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니까 그 교회 수만 명이 그 방송국을 찾아가서 피켓을 들고 잘못 회개하라 그리고 뭐 당신들이 몰아서 막 피켓점을 들고 막 야단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데모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국에 쫓아가서 버스 수백 대를 끌고 와서 그 방송을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마비시켜버릴 정도로 데모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아도 그 교회 교인들이 피켓 하나도 안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의 영광은 조롱 비방받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당신들이 뭐라 그러는데 피켓 들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죠. 우리 교회도요 수만 명, 5만 명, 1000만, 10만 명 모이면은요 저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 다 변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권사님이 한 달 전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많이 좀 사갔네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20년 전에 목사님 봤을 때는 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보니까 많이 주구렁방통이가 됐네요.
사람은 다 변해요, 여러분들. 변합니다. 어떤 분은 핸드백이 여러 몇십 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핸드백도 유행에 다 변한 거예요. 옷도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보이는 건 다 변해요. 안 변한 게 없어요. 보이는 건 다 변합니다. 근데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변해요. 부모의 사랑은 안 보이지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 안 보이지만 그 사랑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보이는 거.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 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세상에 있는 우상과 다 바꿔버려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누가 있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한 분 누가 있어요?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까? 심야 예배를 나옵니까?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핑계대기 좋습니까? 이번 심야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저께가 금요일이니까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께서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세은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엄청 슬퍼한다. 엄청 슬퍼한다. 늘 불꽃을 불태웠던, 다시 말하면요, 늘 기도의 불꽃을 불태웠던 김정희 권사님이 많이 생각난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안 계시니까 기도의 불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꺼져가서, 예배의 불이 꺼져가서, 지금 권사님들 뭐 합니까? 왜 권사 세웠어요? 나 권사 안 세워주면은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워준 거예요? 지금 기도의 불이 다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그래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대성통곡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저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얘기를 해도요, 전혀 양심에 믿음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진짜 회개합니다. 그분은 새벽기도 잘 나온 분이에요. 가능한 한 심야 예배 나오려고 애쓴 분이에요. 아예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1년 내내 새벽기도 감사한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분이 울면서 그래요. 김정희 권사님이 그립대요. 그리워. 그립대는 거예요. 그리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해버렸느냐?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미련한 사람이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바꿔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모세가 인도해 냈다 그러는데 나중에 뒤쪽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누가? 뭐가? 송아지가. 송아지는 보여요. 모세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낸 이는 나다, 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만 가는 거예요. 예배 빠진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 새벽 기도에 안 느껴.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 자녀가 잘 되고요, 좋은 예와 한 가지, 두 가지 딱 들고 나와서 이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아, 좋겠다. 그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책망에 비슷한 예배 안 드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이런 것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요, 딴 교회 가려고 그래요. 딴 교회 가면 안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이 시기 때 그런 교회, 딴 교회 갔는데 다른 설교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교회가 좀 그렇죠. 교인들이 지금 다 예배 빠지고 있고, 교인들이 지금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수축을 하려면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여전히 여러분 자녀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설교만 해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조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변화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있죠? 사람도 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해. 안 변하는 건 없어요. 자식도 변해요. 자식도 다 변해요. 근데 안 보이는 건 안 변해요. 부모의 사랑은 절대 안 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 그러니까 또 돈이죠. 그럴 수 있어요. 예화 하나만 딱 들고 제가 마칠게요.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유다 나라,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이 아사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자식들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걸 섬기는데 정신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 섬기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거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산당을 다 재버리고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머니를 태우라 그러는데 이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에서 평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어머니가 우상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김재호 집사, 엄마 우상이 아니야. 엄마 그러면 정신 못 차리지? 못해. 절대 폐위 못 시켜. 근데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하니까 그냥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개혁을 하는데요, 계명을 따라라,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전개했더니 유다의 군대가 28만 명, 베냐민 군대가 28만 명, 총 56만 명의 군대를 딱 거느리게 됐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스, 지금으로 말하는 에디오피아, 이 구스 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마레사 마을 스바다 골짜기까지 쳐들어왔다 이랬는데, 마레사 마을 스바다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보면 광화문이야.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군사 100만 명, 전차가 300대, 별로 감 안 오죠.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철공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철공이 없다라는 것은 철을 만드는 공장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쇠가, 철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뭐냐, 창과 방패 뭐 이런 거, 단창 이런 게 아니에요. 기껏해봤자 나무 막대기나 가죽 이런 거밖에 없어요. 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철이 없었으니까. 근데 전차 탱크가 300대다? 요즘으로 보면요, 핵무기 300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100만 명의 군대가,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요, 여호와의 계명과 명령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버려. 이것은 아사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아사 왕 100만 명의 군대, 전차 300대 보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것만 봤으면 가서 항복하고 말이야,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다 도망갔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교회에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얘기를 해서 종교를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 개혁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지 15년 되었을 때, 지금은 소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싸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골에 가게 되면은 소 한 마리가요, 전 재산인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소 7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너무 소비한 거 아니에요? 허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전쟁터에서 노획물로 가져온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뇌형물이 소들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잡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왕이 오랜 지 3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3개월. 왕이 오래서 오래 있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호아스 같은 왕도 3개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세상에 41년 동안, 남쪽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 왕도 40년인데 41년 동안 왕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왕위에 있는 41년, 아니 평생 동안 그 마음이, 여기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 마음이 일평생 동안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안 바뀌어.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다. 누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일평생 갈까요? 바뀔까요? 일평생 안 갑니다. 부부도 가기 쉽지 않아. 근데요, 아사 왕은 일평생 동안 간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복을 주시고요, 41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이 존재와 성품이 사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위한 현상. 이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아볼까? 안 돼.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왔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잘하면 재산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재산이 100억일 것 같아요. 100억. 근데 지금 말로는 계산으로는 다 되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도 못하게 지금 어렵게 살아요. 그만한 게요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어렵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과 계산은 내가 금방 다 될 것처럼 보이죠. 천하를 움직일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노후에는 걱정 없을 것처럼 보이죠. 생각과 계산은 하나님 그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축구 선수들 중에요, 정말 잘하는 선수들 중에도 꿈을 꾸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뭐 해외로 진출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꿈이고 생각이었지 그렇게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분이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아파 보십시오. 발 다쳐 보십시오. 수술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만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왔는데, 아유, 정말이지 뭐 근육질 좋고요, 잘생기고 키 크고 모든 여성들이 다 좋아해. 다.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전직 축구 선수였대요. 우리나라 프로축구 가장 잘 나갈 그때 26살인가? 탈이 딱 골절되고 끝.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뭐 판매하는 직원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저 양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것 같네. 그건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다니는 사람이 그 영광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살리십시오. 기도 살리십시오.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 안 해요. 한 번만 딱 나와요. 한 번만. 2번 나오면 내가 쫓아 보낼 거예요. 한 번만 나와. 그리고 수요 예배나 심야 예배 둘 중 하나는 나와요. 지금 다 교회가 지금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자고요. 지난 주일날 이 로마서 1장 1절을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영상 예배 드릴 걸 억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 교회 오기 잘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영상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요, 마귀는요, 형편 따라서 야 이러니까 예배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누구 대화할 거 없어요. 인사만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안 걸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마스크 쓰시잖아요. 목사밖에 없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걸리겠어요? 지금까지 것도 없잖아요. 다른 어떤 교회처럼 그냥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뭐 식사하거나 뭐 교제가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뜬구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근데 영광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과 나눔, 주여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번 나오겠다. 일주일에
수요 예배나 심야기도 한 번은 나와야겠다. 이 결단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또 기도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